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내려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같이 지난 열절이라 내가 십자가로 벗기기 위하여 살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야바라는 대장의 감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단이 날까 하노니 용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식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라면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가지고 들으시고 이게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신앙이 그렇게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딱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했다는 이신칭. 복음이죠. 구원당에 뭐가 뭐냐면 성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꾸만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상주심을 바랍니다. 상주심.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의 달려가를 다 마치고 믿음을 이제 앞으로 나를 의의 연료관이 예비 되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 채워지게 원합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8,800개 단어가 있어요. 신약은 5,800개, 도합 14,600개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게 다 태어났습니다. 뭐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결산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 예를 들게요.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상주심. 물론 우리가 눈에 바라보는 이 땅의 어떤 그런 상급보다는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주심.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받는 상이랑 우리가 받는 상이 똑같다면은 그건 뭐죠? 공평하지가 않는 거죠. 공의롭지가 않는 거죠.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던 그 신앙에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의 기억이라고 했어요. 이게 항유를 부는 사건하고 그날의 기억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25장을 계속 뭐였던 거죠? 열천의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있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어디였죠? 그날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에 숲이 끊긴 날을 목숨이 끊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주로 코를 많이 말해요. 코의 숨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거든요.
우리도 언젠가는 후의 숨이 멈추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26장에 들어와가지고는 확률을 보인 그 여인에 관한 얘기를 마태는 기록. 사실은 이 확률을 본 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다 세부분 했어요. 물론 다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사실 지금 이 26장의 얘기는 목요일 날 일어났던 일인데 확률 본 사건은 전에 토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중간에다가 끼워놓은 샌드위치 마냥 끼워놓은.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5절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 이해는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장들을 넘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중간에 지금 확률을 본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백성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장의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26장 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5장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날을 정말 기억하라 그러면서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떠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상의 감정에 모여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 명절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그 관저, 자기 관저에 뻘에 지금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지금 의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임시 사내들이 공회가 열립니다. 왜냐면 여기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나오고 보니까 임시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여기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지금 누굴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죠.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대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 3개씩을 줘요. 3개를 주고 무지정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뭐죠? 그 모든 지역에서 자기가 이제 속죄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대속죄에 이르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근데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3절에 보면은 복수가 나오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이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해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임시켜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 명. 왜냐면 이게 다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돈을 주고 그 재단직이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에게는 존경이 대단히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종교적인 권세만 있었던 거예요. 권세,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뜻이 자기들이 기독권이 뺏길까봐 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 정도 되면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그들을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간정에 모여서 의논하고 있다는 게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명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밀란이 날까 봐.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의 머리에 항유를 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데 조금씩은 달라요. 마태, 마가는 나병난 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요한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번에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을 할 때 첫 번째로 한 여자가 와서 항유를 부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그 여인을 제일 많은 여자라고 해요. 제일 많은 여자가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 마가, 요한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누가는 완전히 다른 때 일어났던 일이고. 자, 그래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마태,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여기 실제로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유 한 복합을 가지고 나와서 직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 여자가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왜 차이가 나냐면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부었다. 사실은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흘러내려간 거죠. 요한은 다리에 부어서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해 나가는 그 여인의 포커스를 맞췄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 누구냐? 마태, 마가는 한 여자라고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항유 한 복합을 가지고 나와서 직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복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 마가는 뭐라고 해요? 나드를. 나드는 그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그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래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드가 얼마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노동자가 1데나리온의 품삯인데 그 300데나리온이면 그 1년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론 이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말로 내가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자기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죠.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요번에 그 뉴스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은하양 보셨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물론 이제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코인 투자자가서 만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보통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내가 못한 한을 자녀에게 막 다 씌우잖아요. 나는 공부했더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다만
기도해주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예요. 뭐 어거지로 넌 뭐가 돼야 돼, 넌 뭐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이다. 다만 네가 성장할 때까지 나는 경제적으로 보태주고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가 그 CCTV 찍기단 충무로자가 나온 거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할 수 있나. 물론 자기들이 죽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소망을 살아가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근데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 두 번째로 이 여인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지나갈 때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공개하려고 예수님을 축대를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줘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제 동생애가 얘기 좀 해가지고 나를 좀 돕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죠?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말씀을 듣다는 샤마예요, 샤마. 그 샤마라는 뜻 안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께서 잉태했다고 천사가 말하니까 어떻게 하죠? 주의 계획적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고와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듣고 했으면 아, 내가 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내 남은 인생. 그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되새기고 내가 살아가도록 몸부치는 거예요. 살아내도록 우리가 몸부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세운 걸 전부 후회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죠? 너는 가서 이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봤으니까 거기 가서 한 왕을 기름을 부어라. 자, 근데 이 사무엘이 만약에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살아 있는데 또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역적 아닙니까? 영모. 사무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도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죽을 각오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사무엘의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죠. 물론 당장 왕은 아니지만은 그로부터 한 거의 20년, 30년의 시간 그런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 우리는 뭐죠?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에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치게 가득하더라. 예수님 시대에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그 의미는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 장례가, 누가 죽었거나 장례가 할 때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해요. 회개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할 때 머리를 풀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는 건 뭡니까? 여인은 아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이 머리 푼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었나. 원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추측하는데. 근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떠나가기 얼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날은 토요일날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날이 아니라 그 전주 토요일날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를 하셨어요. 그 뭐가 장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에 장례를 한다고. 장례를 한다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장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깨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5장의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들에 관한 예서는 제가 다음 얘기 드리겠죠.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가.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은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유다를 지칭합니다. 저는 도적이기 때문에 공개에다 놓고 자기가 훔쳐가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300단원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 허비하느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에 내버려 두라 그래. 내버려 두라. 그건 뭐죠? 그 여자는 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붓는 그 일을 자기 평생의 기억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그날의 기억이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가족들끼리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족이 한 명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예전에 정말 엄마랑 뭐 아빠랑 또 누구나 형제랑 정말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자기의 기억 속에 남겨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날을 자기가 참고 머리 따고 자기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라는 그런 기억하지 말고 혼자 내버려 둘 겁니다. 그녀만의 기억을 남기고 싶었던 게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만났던 기억, 또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기억들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 3년 동안 집도 없이 도리에서 잡들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누가 공급해줘야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건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공부 잘하고 다니는데 누가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저 300대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적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 합니까?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붕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뭐죠, 지금?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왜 아깝게 저기 다 크지 않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둘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경제적인 보탬도 될 수 있는데, 왜 저걸 다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막 붕괴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유다, 요심했던 거죠. 다른 거죠. 아니, 내가 좀 뭔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저걸 다 포기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14절을 보면 바로 그 얘기 나오고, 다른 자가 예수를 팔리고, 이 사람 만나러 가고.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방으로 받는 종으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부터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인자는 이제 죽을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전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동치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 정부에서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갈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을 차고 왔어요. 칼을 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종 말고라고 이름까지 나오죠. 아니, 기도하러 가는데 왜 칼을 차고 갑니까, 베드로가? 그 칼로 그 말고의 길을 베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 그들의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세배대 교화들 요한과 야고보는 좌우배는 않겠다. 이제 다가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온무지 기다만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내가 그렇게 떠나간다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온무지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 마리아는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일을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 중에 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투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꾸만 없애나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경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객관적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정말 몰랐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면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호세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내일 새벽이 올지 안 올지 걱정하십니까? 안 하죠. 새벽은 반드시 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가 뭐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알아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이 뭐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한다는 뭐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에 의해서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알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시간 있을 때 성경책도 읽고 시간 때 기도도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제자들은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다 일을 걸으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예수님은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알고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가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 왜 그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죠? 그를 기억하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발에 머리에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를 기억해서 우리도 기억으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의 구조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에서 태어난 헨델이라는 그 작곡가 아시죠? 이 사람이 56세 때 그 개인 빚과 여러 가지 오염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중에 이 한 복합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게 뭘까? 그래서 나는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구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3주 동안 시금을 전파하고 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260개 되면 그 메시아를 찾고 그래서 그걸 초연을 할 때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할 때 뻘떡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할 때 당일에 성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들으시는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 중에서 주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향유구의 여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는 세 가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은삼식을 팔고 은삼식은요 그 당시에 노예값이 노예값.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바라볼 때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뭐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요.